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영적 무지, 그리고 태만, 그리고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고발하고 있고요. 예루살렘은 허무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진 듯한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상황의 본질을 망각한 채 그들은 연애를 벌이고 있습니다. 울고 회개해야 할 때 연애와 잔치를 벌이고 있고요. 아직 하나님 심판이 멈추지도 않았는데 성급하게 구원의 환호성을 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술 취한 사람처럼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고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의 군사적 대응과 다른 동맹국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이상 골짜기는요, 예루살렘 바깥쪽 골짜기를 가리키는데, 그래서 이상 골짜기라는 말은 예루살렘을 뜻하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절 하반부에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가 있어요. 이들이 다급하게 도망친 것으로 보이는데, 2절을 보면요, 기쁨에 들떠 잔치를 하던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공격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칼에 쓰러진 것이 아니고 전쟁터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요. 3절을 보면 고관들이 모두 도망치다가 활도 잡아보지 못하고 사로잡혔다고 하고요. 군인들도 도망치다가 붙잡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지켜야 할 지도자나 공직자가 또 군인들이 다 싸우기는커녕 도망가다가 붙잡혀 포로가 되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예언자는 슬피 울고 있는데요. 아마도 예언자가 우는 것은 단지 예루살렘 성의 함락 때문이 아니라 백성을 버리고 도망가는 지도자들과 군인들의 모습, 그리고 그렇게 파괴된 그들 공동체의 그 무너짐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5절에서는 이 일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리고 6절에서는 엘람과 기르 사람이 나옵니다. 당시 아수르 군대는 다국적 군대였거든요. 엘람과 기르는 바벨론 위쪽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나라인데요. 이들이 아수르 다국적 군대에 파견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8절에서는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해라고 하는데요. 이는 유다의 방어선이 뚫렸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때 그들이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이는 아수르 군대와 싸우려고 숲의 집이라고 불리는 병기 창고를 그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적이 쳐들어오면 지키기 위해 무기를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그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거기에 관한 거죠.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비축해 놓은 너희 군사력인지, 그걸 묻고 있습니다. 같은 모습과 질문이 9절에서 11절에서도 이어집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요새화하는 전쟁 준비를 하는데 무너진 다윗성을 보수하고 수리합니다. 기드온 골짜기 시냇물을 예루살렘 시내까지 끌어들이기 위해서 상수도 공사를 벌였고요. 예루살렘 성벽 근처에 민간 가옥도를 헐어서 그곳으로 성벽을 견고하게 고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외벽과 내벽으로 나눠서 그 사이에 저수지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계속해서 말했거든요. 이 모든 전쟁 준비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재난은 외세의 침략이 아니라 이 일을 계획하시고 집행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심판의 원인은 유다 그들 자신에게 있다는 거고요. 12절, 13절이 그것인데요. 이사야가 내가 그러니 너희에게 회개를 촉구하지 않았냐 하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오히려 기뻐 날뛰고 소와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며 내일이면 죽을 것인데 오늘 실컷 먹고 마시자 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기는커녕 그들 자신을 묻는 거예요. 오늘 먹고 내일 죽자.
15절부터는 갑자기 셈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고위 관료인데요. 16절에서 그는 높은 곳 바위 위 그곳에 자기 무덤 자리를 파고 저 누울 자리를 만들고 있다고 해요. 여기서 높은 곳이란 예루살렘 성 그 안에서 가장 안전하게 도피할 수 있는 곳을 가리키는 것인데, 바위 틈에 만드는 그 무덤은 은신처 역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내 영광의 소리가 나옵니다. 아마도 그가 최후에는 도망가기 위한 그 마차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많이 분노하십니다. 왜일까요? 지금 예루살렘이 평상시가 아니라 비상시국입니다. 그런데 그는 최고의 고위 관료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자기를 위한 호화 무덤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도망갈 궁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많이 화가 나신 거죠. 그리고 그의 자리는 엘리야김에게 가게 됩니다. 22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그를 많이 신뢰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22절과 23절만 제가 읽으면요.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하나님이 그를 많이 신뢰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엘리야김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그날 단단한 곳에 박아둔 말뚝은 빠지고 부러져 쓰러지리니 그 위에 걸어둔 것들이 모두 깨지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엘리야김이 아까 못이라고 하셨잖아요. 단단히 박힌 못 같다. 그런데 그 단단한 곳에 박아둔 못이, 말뚝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빠진다는 거예요. 부러지고. 그리고 그 위에 걸어둔 것들도 모두 깨지리라. 좀 길었지만 오늘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만 살펴볼 것인데, 예언자가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인데요. 너희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하는 법이 회개에 있다고 계속해서 촉구해 왔거든요. 그런데 유다는 또 예루살렘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방법, 다른 방식을 찾기만 했어요. 그들의 힘과 동맹국이었어요. 우리는요, 가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요, 물론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고 또 그래야죠.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왜 그 일이 생기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많이 놓치지 않는가. 병이 생겼어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병이 생긴 원인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가 병이 생긴 것이 잘못된 습관이나 좋지 않은 환경 때문이라면 그걸 바꿔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걸 바꾸지 않고 고치지 않고서요, 일시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그는 다시 또 아프게 될 거예요. 예언자는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 5장에서의 포도원 노래에서 알려주는 것처럼요, 너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아니라 포악과 부르짖음만 맺는 그 들포도만 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공의와 정의와 전혀 다르게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걸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만 하지도 마시고요, 왜 그 일이 생겨났는지, 뭐가 처음부터 어긋난지를 잘 살펴보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지금 이 상황에서 구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왜 그 일이 생기게 되었는지를 하나님께 질문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회개해야겠죠. 회개란 단지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는 게 아니라요, 생각을 바꾸고 거기에 따라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내 삶의 모습이 전환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만난 재앙의 원인은 그들 스스로의 폐악질 때문이었는데, 그들이 회개하지는 않고 그대로 살면서 다른 방식으로만, 다른 방법으로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유다가 예루살렘이 예언자가 전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했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마도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다면 그 일이 왜 생겼는지를 정확히 생각하고 또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님께 질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본문에서요, 나라의 고위 관료나 군인들도 백성을 버리고 다 도망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장에는요, 이사야서 전체에서 유일하게 개인과 그 가문에 대한 심판 예언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일까요? 내용도 상당히 길어요. 셈나와 엘리야김이죠. 유다가 쇠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몰락하고 멸망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 상류층, 지도층, 고위 관료들, 귀족들의 도덕적 해이와 그 붕괴에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란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도 많이 보아왔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자, 그들이 타락하면, 부패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우리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보아왔고, 또 최근 몇 년 사이에도 그런 일들을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뜬금없지만 이제 몇 달 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공무원들만, 고위공직자들만, 높으신 분들만 그런 건 아닙니다. 알고 보면 사회에서 각자가 맡은 바를 우리가 잘 감당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가 어디든지요, 뭐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사회든 어디든 간에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엘리야김의 그 말씀에서 단단히 박은 못이 나오거든요. 단단히 박혀있는 못일 때, 그때 그 못에 뭔가를 이렇게 걸어둘 수 있거든요. 그 못이 그 무게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맡은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짊어지고 가는 것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이면서도 또 아빠이면서 아들이면서 또 남편이고, 그 모든 것이 단단히 박혀있는 못과 같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 그 못이 감당해야 할 무게를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단단한 못이 되지 못하면 결국 그 못에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추락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엘리야김에게 처음 기대하시고 그에게 축복하시면서 또 그를 단단히 한 곳에 박은 못처럼, 그렇게 단단한 못처럼 하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그 단단한 못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관계 있는, 또 내가 맡은, 나에게 매달려 있는 그 공동체가, 혹은 가정이,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그들의 무게를 잘 짊어지는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또 우리가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밝아지고 행복해지고 또 그 안에 있는 나 역시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고요. 기도하겠습니다.